오늘은 손재별의 중어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납비의 은혜에 대해서 전쟁과 전쟁의 준모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구장과 같이 초림주의 은혜의 평화의 역사와 재림주의 심판과 축복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임으로 성신의 은혜를 수납비같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제3월께서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고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마음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유에서 2장 28절처럼 마음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약속한 유에서니가 약속한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레미야가 올 때는 이제는 남정과 여정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늦은 비 성령으로서 이제는 종에게 보여준다는 것처럼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게 인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7명의 역사를 뜻하는데 이 7명을 받아야만 변화를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성과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쓴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백마탄 영화로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께 주고 싶어하는 영광을 누리는 세세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스가랴 10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되어진 걸 믿어진다면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늦은 미성령, 이른 미성령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이 본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시키는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비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 때 여호와께 번비를 내는 수납비를 구하라 그랬죠. 이 수납비는 바로 늦은 미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왜 봄비 때 내리는 것이 늦은 미성령이냐? 성경은 유대인 나라에서 쓰여졌죠. 그래서 밀농사를 칠 때 이제는 가을에 비가 와서 씨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봄에 늦은 비가 와서 이제는 초여름 되면은 뭘 하게 됩니까?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봄비 때에 이 수납비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각종 은사 체험을 하는 그 성령하고는 틀립니다. 그건 분명히 7명의 역사하고 계시록 4장 5절에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켜는 것이 있는데 7명이더라 그랬죠. 그것을 받는 것이고 오늘 남정과 여종에게 주는 인만이 4천명에게만 받는 성령을 뜻했고요. 그러면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백성들은 어떤 성령을 받느냐? 스가랴 4장, 이사야 4장 3절 4절을 보면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었죠. 그걸 받아서 원죄를 장박케 하는 피까지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죄를 해결받으면 뭐가 됩니까?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변화 승천할 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두 가지의 인간적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준다. 그렇죠? 밭의 채소는 이제 양떼가 먹어야 될 양식이죠. 그런 이제 늦은 미성령으로서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영원한 복음. 기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죠. 그 성령을 받거나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이런 복음이 늦은 미성, 말세 복음인데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고 그것은 이제 기록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마가다락방에서 박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마지막 교회인 초대교회에서 인치는 역사로 끝을 맺게 되는데 임맞는 역사가 바로 변화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자들이 이제는 결국 승리의 용사들이 된다. 이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백마타고 올 때 이렇게 19장 10절에 보면 시마포를 입고 그 백마탄 자를 따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10만 4천명의 백성도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자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심판 때니까 망할 자를 망하게 하고 복받을 자를 복받게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는 것이 2절, 3절인데요. 대저 드라빔을 허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신실자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의도하며 헛됨으로 백성의 양같이 위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로 전쟁에 준모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다른 신의 의자는 이런 우상 숭배자나 이제는 술법 그 의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다 망할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술처럼 이러한 신을 의존한다거나 의지한다거나 드라빔 맞죠. 우상을 섬긴다 이런 자들이 이제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 영혼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면 거짓 영의 미혹을 받게 해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바로 여기는 수염수들을 벌한다 그랬죠. 이 수염들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 편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12사도 중에 마귀의 도구가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의 도구가 돼서 기습 맞는 자가 나오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먼저 수염소는 이제 지금으로 불의하는 격권 세력 또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뜻하는데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염소는 어디서 수염소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수염소와 수암과의 그 환상을 보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놨습니까?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수장은 메데바사 왕들이고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고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수염소로 이제 벌하는 자들이 있까 하면은 전쟁의 준마와 같이 유다 족속을 공부한다 그랬죠. 이 두 가지 무리가 나눠지는데요.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기록 7장에 보면 다른 천사와 대천사로 나눠지는 겁니다. 요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는 다니엘서 이루어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게 됐죠.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의 말을 듣지 않다가 그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이제는 70년 샀죠. 70년 살았죠. 그 70년이 다 차가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이사 44장 28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제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방인의 왕인데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방의 왕을 하나님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결국은 뭐를 했습니까? 수송전을 복구시키고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죠. 물론 당대에 안 되다가 이제는 중단됐다가 아닥사드 왕 때 또 시작하고 다리 왕에 가서나 그 완성이 됐죠. 그 왕들이 역사 말하면 수양입니다. 그래서 메데바소의 왕들이다. 페르시아 왕들 3명을 뜻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제는 오른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세력이 될 걸 얘기하신 거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그랬죠. 헬라 왕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알렉산더죠.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후계자를 주저앉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들이 부하들이 싸움을 해서 네 나라로 나눠졌죠. 그 네 나라가 아주 헬레니즘 문화로 음란하고 또 타락한 문화를 갖고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르고 제사를 못 지게 하는 악의 역할을 많이 했죠. 그것들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수염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 총으로 될 때 어떻게 나타날 것을 예언하느냐? 스가랴 1장에 보면
이 세력들이 나타날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쇠무리는 네이뿔로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네이뿔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해치는 뿔이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세력이다. 그래서 그 네이뿔은 이제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 이제는 미영불소 네 나라를 뜻합니다. 이 네 나라는 왜 그러느냐? 지금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독교적인 국가가 됩니까? 반기독교적인 국가가 됩니까? 반기독교적인 국가가 되죠. 그래서 기록 7장 2절에 보면 이 네 천사가 네 뿔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 전쟁을 일으키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는 주역이 바로 이 네 천사, 네 뿔인데 이것이 3세대를 일으키는으로써 전 세계 또 심판이 또 시작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계율 9장 10절, 15절에서 이혼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율 7장에서는 네 천사로 나타나서 바람집을 잡는 천사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마에 인치는 자가 나와야 3세대에 일어나는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계율 7장 2절, 3절, 4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스가랴 이제 1장 20절에 보면 네 공정이라는 것이 등장하죠. 그래서 크래프트맨이나 카펜터스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옥수국 어떤 공장 기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있는데요. 그는 왕국 건설을 온 예수님의 세력을 뜻한 거죠. 예수님이 목자였지 않습니까?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국 건설을 오신 예수님을 뜻하는데 이것은 말씀의 사명자 4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다른 천사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명자가 나와서 그 말씀의 사명을 통하여 인천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본격적인 종말의 역사인데 그 일을 할 무리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준모와 같이 된다. 이것은 하늘군대, 병거탄 군대가 되는 것인데 유다 족속을 공건다고 했죠. 왕권 받을 지파죠. 공건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의로운 길,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제는 승리할 자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흰말이 나타날 때는 6장 1에 활을 가졌다 그랬죠. 그 활이 바로 유다 족속을 이제는 모아낸다 그랬어요. 스가랴 9장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유다 족속을 공고해서 뭘 맺는다요? 이제는 활을 삼는다 그랬거든요. 그 활이 바로 10만 4천 명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용사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분별한다 그랬죠. 그것이 천산자만에 알고가 쫓겨날 것을 껴서 오른쪽으로는 양의 무리가 왼쪽으로는 염소의 무리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것이 천산자만에 알과 쫓겨날 가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절 4절에서 6절입니다. 모퉁이 뿔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자인 자가 다 일제에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타는 자들을 부끄러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여 하며 요셉 족속을 보낼지라. 그가 긍휼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하리라. 그들이 내게 내어 어려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이랬죠.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을 모든 곳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오죠. 그래서 전참론에 들어가면 모든 세상에서 2만 4천 명의 이런 사명자들을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5월 황충에 되면 황충에 난 때가 되면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사 49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대를 돌아오게 한다 했죠. 계속 7장에서는 인만이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계속 7장 9절에는 능히 세울 수 있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능히 세울 수 있는 큰 무리는 백성 될 자들을 얘기한 것이고 인만이 4천 명은 지도자 왕권을 받을 정도를 뜻한 겁니다. 그 일들이 여기서 이제 나올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세계 통일을 했는데
많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련을 겪게 하셔 결국은 알곡될 성도를 보는 데가 점삼일 말인데 입맞은 자 14,000명이 나오게 되고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돼서 백성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싸워 말타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알파 역사가 있었죠. 알파 역사는 출애굽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굴복시키고 6월절은 구원을 받게 하고 이제는 홍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말탄자들이 다 수장이 됐죠. 그 인간적 말에는 말탄자가 누구냐? 길 6장과 예수가 1장과 6장에 보면 4가지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백마와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인데 검은 말이나 청황색 말이나 이 붉은 말은 다 망할 수력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백마탄자 진리 앞에 순종하는 진리 복음주의의 진리에 속한 자들 이것을 말하면 이만희 4,000명이 되고 능히 순무리가 되는데요. 거기도 활을 가졌다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활을 가지고 무슨 활은 14,000명을 뜻한 것이죠. 이런 세력에 대해서 결국은 3가지 말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무신론 때문에 공산당도 망하고 물질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검말탄자도 망하고 그다음 청상말로 용공협상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좌파 정권을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한국에는 이제 명백히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바로 청말 시대의 음력 정권 세력입니다. 이 자들은 다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했죠. 그 6장 8절에 그건 심판받아서 멸망해서 지옥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도 지금 그런 초원생활 판자는 누구냐? 이것은 WCC, WA, NCCK처럼 그것이 다원을 지향하는 공산당에서 나온 거짓 목자의 세력을 지금 추종하는 세력들은 바로 여기에 망할 세력이 된 겁니다. 다 청원말 판자가 된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끝까지 이 세상을 바로 알고만을 모르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하는 것은 이제 밖에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래서 만국을 진동시키고 열국에 엎을 때가 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슬바벨에는 말세자명자가 나타나서 승분의 토대를 세울 때 그것도 역시 말탄자들을 떨어뜨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백마탄자들이 결국은 세상에 3가지 말을 다 멸망시키는 것이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첫대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 스가랴에서는 숙문대 재단의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중에 역사라고 표현된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10장에서는 성령 받을 무리가 늦음이 성령 받은 무리가 인간용으로 다시 나와서 그자들이 최종 승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룰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5장에서 보면 우리가 말단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스가랴 1장과 6장에서 보면 이제 4가지 말이 막 활동을 했는데 사상적으로 성적이 대립된 것 같거든요. 이제는 누가 승리한다고 그럽니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험케 한다고 그랬죠. 역시 마지막으로 이제 백마탄 용사들이 이제는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데 거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무리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리라. 이렇게 하여 택한 백성을 여호와를 인하여 더 기뻐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이제 기쁨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데 이게 늦은비 성령 역사다. 이걸 아셔야 되고 기독교가 늦은비 성령 역사를 받지 못하면 세미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미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환란자의 심판들에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기 포도를 마신 것 같이 그랬는데 그것이 이사야 25장 6절에는 올해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라고 했죠. 그게 말세의 복음이죠. 2007년에 있었던 이사야 성경이 이 시대에 죽지 않고 슬퍼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함치 않은 말세의 꿈의 진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원죄자문을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는 25장 8절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하는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이제 없는 세상이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백벌의 심판에 무궁식되도 하지만은 이제 먼저는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뜻이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망스러운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하나님이 급한 일이 이제 당할 때 전염들이 갔다 얘기합니다. 예, 급한 환란 앞에 듣고는 급한 명령을 이제 그거 내리는 것을 휘파람으로 모은다고 그랬죠. 이거는 전상년 만에 13, 4천명을 빠른 시절에 시일 안에 모을 것을 얘기한 거죠. 3, 3년만 37개월 동안에 13, 4천명 다 모으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해서 백성들 구원해서 그것은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이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아서 피해를 전혀 당치 않다가 새시의 축복으로 백성과 지도자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당할 때까지는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인데요. 21세기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승문대 재단이고 초대교회 역사고 순회정으로 예언됐다고 그랬죠. 스가랴에서는 역시 도중인 권세 들어가는 이런 역사로 전천년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나팔을 이제 불어서 5월달 건너기는 급히 하나님의 사명을 모으는 때인데 전전번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이 깊은 곳이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굴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목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나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많은 환란과 재앙을 겪던 이러한 참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애굽의 꿀이 없어진다 그랬죠. 아수르 교만이다. 그래서 아주 재앙의 시대가 와서 장으로 살기 힘든 시대가 와갖고 그걸 쫄딱 망해서 결국 망하는 때인데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성전망과 후삼전망이죠. 전성전망에는 알곡을 모으게 되고 알곡을 모아지지 않는 자들은 후삼전망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아서 666 표를 받은 자는 이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과 대접자한테 기름받다가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16장에서 바로 대접장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고아를 지나게 하고 바다를 걸친다. 이것처럼 이제 많은 환란 재앙을 겪는 중에서도 참된 신앙자들이 올바른 신앙으로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세상 것들은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굴이 없어지리라. 아수르처럼 공산당 세력이죠. 애굽의 굴은 세상의 통치 세력인가 뭐 대통령이 됐건 총리가 됐건 다 끝이 난다. 세상 권위는 끝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20장 4절이 천지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아주 시원하게 지금 말씀한 것이 스가랴 10장인데 이 내용을 깨닫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가장 복받는 시기에 와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거짓고 저주받는 시대에 온 것이 마지막 하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7년 동안에 알고 축전이가 다 가려지는 역사에서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까지 다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모래 계시기 때문에 친백성으로 하여금은 새로운 나라로 인간의 힘으로 막을선 환란을 통과시킨다. 이거는 예비처 보호처로 이제 보호가 돼서 환란을 안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종과 여종에게는 중학교 같은 늦은 비성령을 주어서 이마에 인쳐서 10만 4천 명을 백마탄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하늘 군대로 사용해서 최종 승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타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대나라 그리스도 나라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10장처럼 늦은 비성령을 받아서 자손 40대를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